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119편은 8절씩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씩마다 오늘 이제 카프, 그다음 라멧 해서 카프로 시작하는 쭉, 그다음 라멧으로 총 8절이 또 계속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고 8절씩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답관체라고 했죠. 머리로 시작하는 그 문장들 해서 이렇게 그렇게 했던 이유는 119편을 우리의 한글 언어로는 그렇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쁘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이제 같은 8절씩 예를 들면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훨씬 외우기가 쉽도록 그만큼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늘 내 입에 두고 살고 매일마다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119편이 모든 성경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학자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119편의 말씀이 참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9편을 쭉 보면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81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구원을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을 사모하지만 피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런 구원을 말합니다. 건져 주시는 구원. 그런데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어떤 고난이 있나 봐요. 시인이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주여 기도하면서 건져 주세요, 고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 건짐받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아직 그 어려움에서부터 해결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 나는 지금 그래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쳐갑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피곤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119편을 읽고 있지만 그 이 시인은 누구보다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매달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를 보면서 알 수 있죠. 이 시인의 그 태도,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시인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가운데 상황을 건져주지 않고 있는 상황, 이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주님의 건짐을 받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붙쫓아 살아가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내 어려움을 건져주지 않으시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서 지쳐서 피곤한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말씀 붙잡아도 이게 계속 지속되니까요. 해결되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 어려움에 놓여져 있어야 하는가 라면서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라고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죠. 근데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혹여나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 의지해도 도와주지 않네, 소용없네,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주지 않네 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또 반면에 오히려 안됨을 계속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됨을 경험하면서 할수록 더욱 신뢰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의지하고 더 기도의 자리로, 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또 있어요. 같은 어려움이고 같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이렇게 다를 때가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알곡,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무시로 많이 쓰는 말들인데 알곡과 쭉정이, 그죠? 알곡과 쭉정이. 알곡은 뭐 우리가 신앙으로 얘기한다면 진짜 신앙을 말할 수 있겠고 쭉정이, 껍데기는 가짜 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알곡과 껍데기, 쭉정이를 구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농사법에서 키질하는 거죠. 그 처음에는 다 섞여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막 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는 잘 몰라요.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키질 이렇게 하면서 바람이 부는 거죠. 바람이 불 때 키질을 이렇게 계속 바람에 날리는 거죠. 바람에 이렇게 날려 보면 알곡은 어떻게 해요? 알곡은 그 키질 안에 그 자리를 지켜요.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그게 알곡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키질을 하면 쭉정이, 껍데기는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키질하고 보면 알곡만 남아있죠. 그리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없어져 있어요. 자리에 없어요. 그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알곡은 자리를 지켜요. 어떤 바람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그들이 알곡이에요. 그들이 알곡이죠.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람 때 알 수 있어요. 바람 불 때. 고난을 계속 맞이하고 있을 때. 고난을 계속 맞이하고 있을 때, 그때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그냥 들통나요.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요. 힘들고 바쁘고 어려울 때 그냥 그렇게 나와요. 제가 우리 어떤 분 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어떤 성도를 보면서 배웠는데 나도 저래야 되겠다 싶을 만큼.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겠지만 보통은 우리 이제 바쁘고 그 바쁜 시기가 있어요. 바쁘고 어렵고 막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럴 때면 우리는 물론 그 고난은 아니지만 그 바쁠 때 어려울 때는 우리가 일단은 중요한 것들을 미룰 때가 많아요. 나중에 기도할게요. 나중에 섬길게요. 나중에 할게요. 이런 것들 이게 그냥 몸에 배어 있고 자연스러워져요. 저도 어느덧 이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그렇구나. 근데 한 성도는 정말 바쁜 시기고 막 그래도 그런 게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아무리 바쁘고 막 그래도 그 자리를 딱 지켜요. 전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가 싶을 만큼.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건 사역자도 이럴 수 없을 텐데 라고 할 만큼 자기 자리를 이렇게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너무 귀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 특이하다.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그 바쁜 때 힘들지 않아요? 지금 너무 진짜 바쁘고 막 그러고 할 때 이런 것까지 이렇게 감당하고 한다는 게 어렵지 않아요? 불평 나오지 않아요? 불평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와,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시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81절과 83절을 보면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부분은 밑줄을 쭉 그셔야 되겠죠.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그죠? 그러나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법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계속 그 말하죠. 계속되는 고난이고 계속되는 피곤함이고 계속되는 지쳐감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래도 그거 놓지 않습니다. 조금 그냥 그래 힘들다고, 좀 마음 상했다고, 좀 어려움이 왔다고, 좀 고난 가운데 있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좋을 때만 와서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고백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고난은 지속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84절을 보세요.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리까 하시리까?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어려움은 시인이 받고 있는 고난은 누군가를 통한 핍박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죠?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언제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리까? 이렇게 기도하죠. 이 시인은 말씀의 사람이고 성경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네요. 그죠? 믿음의 좋고 안 좋음, 신앙의 좋고 안 좋음은 어려움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믿음의 좋고 신앙의 좋음은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우리는 문제 해결로만 확인하잖아요. 그죠? 문제가 해결되네. 막 저 사람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지? 그 비결이 뭐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런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뭐 되었더라. 이런 비결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비결을 찾아 물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결됐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여러분 71절에 보면 어제 말씀 한 장 이렇게 넘겨보세요. 어제 말씀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래요. 왜 그런가? 왜 이 고난 가운데 유익이라고 고백하는가?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님을 더 알게 했던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붙잡음으로, 그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찾음으로 그 깊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 자체는 유익은 아니지만 고난 가운데 나의 태도, 나의 중심, 나의 가치관, 나의 방향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 반응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 받으면 아이 몰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은 고난 가운데 더 주님 붙잡으러 나아가고 더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 그걸 찾으면서 나아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 돼요.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주여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야 지금 보복해달라고 기도한 거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시인은 이 고난을 통해서 전체를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을 막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사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8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어떻게 시인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숨지 않고 그래도 주님 앞에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었는가? 89절에 주의 말씀은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단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굳게 섰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좋았다 안 좋았다가 하기도 하고 기분 좋으면 막 이랬다가도 기분 안 좋으면 또 이랬다가도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어떤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해? 하지만 우리도 그러거든요. 나도 그렇고 우리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을 영원한 약속을 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하지도 않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우리와는 다르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세요. 정말 그러세요. 하나님 지나가 보니까 그때 그 말씀이 맞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내 말씀 아니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다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내 말씀이에요. 지금은 내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내가 몰라서였어요. 내가 몰라서 아닌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읽으셔야 돼요. 내 상황과 다르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내 상황에 정확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주님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지금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난 하나도 두려운 게 없어. 나 두려운 거 없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거든요. 그때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두려움이 막 주님께서 끄집어내 주세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나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두려운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정말로.
그 청년 때. 그래서 하나님, 나는 두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정말로 두려운 게 하나도 없었고 너무 좋았거든요. 왜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지? 막 그냥 그거를 밀어냈단 말이에요, 말씀을. 근데 한 달, 두 달 뒤에 제 몸이 막 떨었어요. 막 두려워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그때 몰랐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서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무지함이죠. 이게 정말 무지함이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감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것만 아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와 안 맞는 거는 가만히 있다가 나하고 딱 맞는 것만 아멘 막 이러잖아요. 그거 안 좋아요. 그거 무지함이에요. 말씀을 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되어서 내 안에 그것을 움직임이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되고 치료가 되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는 ABC를 막 만지고 싶은데, 고치고 싶은데 주님은 F부터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훨씬 월등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좀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예 주님 해야 돼요.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해야 돼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태도고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90절과 91절을 볼게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옵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의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만물의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거든요. 우리의 속도 다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통치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 주님 앞에 정말 엎드리세요. 그래야 치료가 돼요. 엎드려야 치료가 돼요. 아닌데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아닌데요 막 그래요. 그러면은 아직은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터치가 안 돼요. 예 주님 이렇게 하면 정말 터치가 되기 시작해요. 터치가 되고 만지심이 되거든요. 그럼 꼭 주님 앞에 겸손하게 지기를 바라요. 92절 93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시인이 고백해요.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고난 중에 나는 멸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막 즐겁다, 재밌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줬사오니 말씀하소서 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아멘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여러분을 만진단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서 그것이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계속 시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속 혼란을 경험하죠. 왜 안 되지? 막 자꾸 이러는 거죠. 왜 안 되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주님 어떤 말씀이든 줬사오니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나 지금 너무 좋은데요? 그러지 마시고 예 주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어린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너 왜 그랬니? 그러면 전 아닌데요 막 이러면 어린아이인 거잖아요. 근데 좀 성숙한 아이들은 생각해보죠. 그런 엄마 아빠 말을 생각해보고 내가 그랬군요 하고 인정하는 것이 복이죠. 그게 그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세,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살게 해요. 영혼을 살게 하고 또 회복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마음을 좀 더 활짝 여시고 더 부드럽게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려움이 혹시 지속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자꾸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찾으시고 말씀을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붙잡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그렇게 고난의 방향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방향을 둬서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고난이 지속돼도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지속되면 나도 계속 지속해서 주님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4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는 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인도 이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주님만 오늘도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문제 해결, 고난 해결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명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어린이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랑 선우랑 나이가 같거든요. 사랑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선우도 정명훈 성도 아들이죠. 우리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그 아이도 초등학교 6학년이고. 그래서 마지막 어린이날이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우 마음이 좀 어려웠겠다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같이 더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명훈 성도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서 내년 어린이날에는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전명훈 성도를 위해서 그 가정이 참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지만 주님 붙들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시인과 같은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은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 유찬이 내일 검사 결과 나오거든요. 골수 검사 결과 나오는데 하나님 그 검사 결과가 참 중요합니다.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이상이 있다 그러면 또 우리에겐 참 어려움이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 가정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오늘 올라갈 텐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 유찬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밖에 아픈 성도들이 있어요. 그 아픔의 상황들을 그냥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아픔에서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내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주님,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어려움의 아픔이, 고난이, 힘듦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 차량 운행하실 분들은 이제 조금 기도가 가시겠지만 기도를 끝내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가셔서도 집에서도 그렇게 꼭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붙잡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통성으로 우리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내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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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지속되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어려움과 힘듦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꽃은 시들고 하나님 모든 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며 주님 붙잡는 믿음의 신앙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영 한 영을 붙잡아 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는 이 마음과 이 믿음을 보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 주님 붙잡는 믿음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앞으로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나 우리는 때로는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우리가 했던 말을 지키지도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연약한 우리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는 믿음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소서. 우리 성도들 한 영 한 영을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주님만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새벽도 깨워서 주 앞에 기도하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 종일 주님 생각하며 묵상하며 주님 붙잡으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